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양 반주 좀 해주실래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가사 좀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축복해주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손도 좀 잡아주시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서로 눈도 좀 맞춰주시고요, 손도 잡아주시고, 너무 멀리 있으면 달려가셔도 괜찮습니다. 낮의 해와 잠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10명 이상 눈 마주치세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4층도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니 주가 너를 지키시리라. 이쪽 동네가 너무 소극적입니다. 주님을 이쪽 동네도 소극적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천지 지으신 아멘. 너를 만드신 아멘.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아멘. 너의 도움 어디서 나. 주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손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야. 따라해 주세요. 손 잡고 따라해 주세요. 이야, 너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다시 한번. 이야, 너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너 때문에 너무 기쁘다. 아멘. 할렐루야. 진짜 그러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을 때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걸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시죠. 함께 하시면서 한 분이면서 세 분이시고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신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놀라운 영적 진리가 뭐죠? 우리 역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너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 그런 사람 오늘 회개하시기 축복합니다.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같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내 옆에 앉아있는 이 한 사람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고, 이 관계 속에서 행복이 우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인간의 DNA와 이런 뇌과학을 연구하신 많은 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혼자서 절대 인간은 살 수 없다. 그리고 혼자서 느끼는 즐거움은 그냥 즐거움으로 지나는 것이지, 진짜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마음속 깊이 내려오는 행복과 즐거움과 깊숙한 기쁨은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근데 그건 완전 진리죠. 완전 성경적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남과 다르게 혼자 산다, 혼자 행복할 수 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절대 그렇게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다. 나 수지 맞았다. 고맙다. 할렐루야. 이걸 하면서 자꾸 얼굴이 어두워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부부관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너 때문에 행복한가? 지금까지도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정말 걱정된다.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닐까? 아닐 줄 믿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0장 말씀을 가지고 받아내는 도시, 나는 도망자인가 도피성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좀 자랐는데요,
우리 동네 형들을 잘 만나가지고 재밌는 놀이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지트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아지트. 그래서 산 중턱에 저희가 춘천에서 자랐는데 한 7년 정도를 자랐는데 춘천 그 산골 마을에 가면 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산 중턱에 아지트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막 흙을 파고 진짜 흙을 파요. 요즘에 유튜브들 중에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막 실제로 자연 환경에 가서 그쪽에서 자연을 이용한 캠핑을 하듯이 나무를 캐고 막 밥을 거기서 다 알아서 해먹는 그런 캠핑러들이 많던데 실제로 제가 시골에 자랐을 때도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지트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집처럼 꾸미는 거죠. 나무를 이렇게 세워 가지고 세운 다음에 집에 있는 그런 집기들 엄마 아빠 몰래 다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 가져다 놓고 거기서 막 뭐 해도 해먹고, 그리고 거기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 거기서 놀라운 역사들이 벌어지죠. 비밀 회의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저에게 그곳이 가장 행복했던 이유는 저희 할아버지가 굉장히 유교의 정말 철칙으로 똘똘 뭉치셔가지고 제 발걸음부터 유교적이지 않다. 그럼 너 일로 와 이놈 시끼 하면서 뒤지게 뭉둥이로 맞았던, 지게 짝다기로 맞아보셨어요, 여러분? 많이 맞았습니다, 저. 그리고 어른한테 인사 안 한다? 오늘 죽는 날이에요, 그날은. 그리고 뭐 다양한 이유로.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께서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기 때문에 그 자부심이 굉장하셨거든요. 나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야, 국가유공자야, 너 똑바로 해. 약간 아니 할아버지 국가유공자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아무튼 저한테 엄청난 요구들을 하셨어요. 그 할아버지한테 혼날 때 제가 첫 번째로 피하는 곳 어디? 그 아지트. 거기 가면 할아버지가 절대 못 찾아요. 절대 못 찾을 뿐만 아니라 거기는 먹을 것도 있고 뭐 해먹을 뭐 용기도 있고 막 형들도 있고 비밀 회의도 하고 막 게임도 하고 이상한 것도 막 보고.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거는 이상한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한 것도 보고 재밌게 지내는데, 저희 그 어린 시절에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긴박할 때, 가장 무서운 할아버지를 피해 도망칠 때 바로 그러한 아지트로 피하게 되는 날들이 많이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어린 시절을 비유해서 얘기했지만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긴박하고 두렵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리고 굉장히 힘든 돌파하기 어려운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도망치고 싶어 하죠. 도망갈 곳을 찾아요. 이 의지할 곳을, 문제를 해결해 무언가를 찾아 나서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나의 도피처가 되어주기도 하고 어떤 물건이 나의 도움을 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내 기억에 남아있기도 하고, 어떤 장소가 나의 중요한 도피처로 우리에게 작용을 해서 나를 보호해줬던 그런 추억이 있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러한 도피처와 같은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인생에 정말 피할 곳이 없어서 막막한 그때 우리의 유일하고 그리고 절대적인 도피처가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오늘 도피성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도피성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당연하듯이 느껴지는데 제가 그 당연한 그 생각을 오늘 철저하게 부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우리가 집중함으로 도피성이 주는 또 다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도피성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은혜의 시간을 함께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피성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제가 관점 3가지를 가지고 좀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해요. 복잡하지 않게.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관점. 하나님의 나라 관점. 자, 여러분, 오늘 도피성의 이 본문이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데, 사실 여러분 도피성에 대한 본문이 놀랍게 4번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왜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하실 때, 말씀하실 때 방법이 딱 2가지가 있습니다. 뭐다?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그건 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첫 번째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첫 번째로 뭐 하시죠? 말씀을 주시죠. 율법을 주시죠. 십계명을 주시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면서 말씀을 주시죠. 첫 번째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아들, 첫 제사가 중요하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시고 싶을 때, 중요할 때 하시는 방법이 있는 게 바로 뭐다? 반복.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 내용들, 영적인 진리와 관련된 내용들, 팩트, 문장, 스탠스는 어디에도 반복될 수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 재미있게도 어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도를 얘기하는데,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4번을 반복한 것은 없었어요. 근데 4번을 반복을 해요. 무려 뭐를? 어떤 거를? 도피성을. 거짓말하는 눈으로 저를 자꾸 쳐다봐가지고 제가 성경 구절을 아예 적어왔습니다. 적어왔고 이거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띄워주세요. 적어왔어요. 거짓말한다. 누가 자꾸 엿먹어서 저거 하는 거 진짜 맞아? 막 약간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여기도 한 2분 있어요. 보세요. 출애굽기 21장. 여러분, 제가 다 지금 본문을 찾아서 여러분들 나누진 않을 텐데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1장이 어디냐면 20장이 뭘 얘기하시냐면 십계명 얘기하거든요. 십계명 얘기하신 다음에 얘기하는 첫 번째 제도, 너네들 이거 꼭 거기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거 해라라고 얘기하신 거 뭐? 도피성 이야기예요. 그때는 근데 도피성의 어떠한 성읍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어떤 성읍이다 지명은 안 나오는데,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할 수 있는 곳을 니네들이 만들어라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 35장. 민수기 3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왜냐하면 35장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백성들 중에 1세대, 부모 세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누가 남았어요? 이제 아들들만 남았어요. 자녀들만 남았어요.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이제 다 죽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들들한테 너네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해야 되는 꼭 중요한 제도가 하나 있다. 뭐다? 도피성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35장.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는 어떠한 말씀이죠, 여러분? 신명기는 그거죠. 맞아요. 그거. 신명기는 여러분 모세가 한 설교로 유명하거든요. 신명기는 모세의 3편의 설교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3편의 설교 중에 19장에 바로 또 제도를 얘기하면서 뭘 얘기한다? 도피성을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까지 몇 번? 4번 반복해서 지금 너네들이 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면 이거 뭐해? 이거 먼저 해야 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더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말씀 윗구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화면은 준비 안 되는데 19장 여호수아 19장 51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사장 엘레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어떻게 했다? 여러분 지금 출애굽 된 다음에 몇백 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천국의 땅, 하나님의 나라 땅, 그 땅의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백전백승했어요. 물론 아이성에서 불순종하는 바에 한번 진 적이 있지만 백전백승했어요. 백전백승해서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땅을 이제 불평등하지 않게 나눠버렸어요. 12지파가 다 공평하게 나눠버린 다음에, 나눈 다음에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딱 불러서 너 도피성 만들어야 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무게가 지금 느껴지세요? 이 도피성의 무게가 그냥 피할 곳 만들어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리고 땅을 다 분배했는데 분배한 그곳에 처음으로 해야 될 제도를 얘기하시는데 그게 바로 도피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장 1절 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이미 몇 번을 반복해서 얘기했었어요.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3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얘기했던 너에게 말한 뭐를?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땅을 분배하고 이제 먹고 살만해요. 이제 여기서 평안히 살면 돼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다 됐어요. 영토도 있고 국민도 있고 주권도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됐다니까요. 그럼 이렇게 살면 되잖아요. 그래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도피성 꼭 만들어야 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왜 그럴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도피성이 완성되면, 도피성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까요, 여러분? 오늘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도피성은 간단한 정의로 얘기하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할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해 간단하죠?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 못한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할 곳이에요. 그러면 도피성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하는 곳이라는 간단한 일인데, 간단한 정의인데, 이게 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중요하냐? 바로 이 피해 보복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를 위해 누구를 피할 곳? 3절 말씀, 누구를 피할 곳?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살인을 하면 살인을 그대로 갚아주는 동해 보복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보편적인 문화였어요. 문화. 어떻게 하죠? 눈에 눈은 이에 이. 들어보셨죠? 예. 오른밤 맞았으면 오른밤 가서 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오른밤 때리세요. 왼밤 맞았으면 왼밤 맞아야 돼요. 근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동방 예의 지국이라 해서 예의가 중요한 민족인데, 놀랍게 히브리인들 그쪽 중동의 문화는 뭐냐면 명예가 중요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예의를 차리는 게 별로, 예의를 안 차린다고 더 싸가지 없는 놈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명예를 지키지 못하면 목숨보다 중요해요, 이게. 근데 명예를 어떻게 지키냐? 받은 대로 갚아줘야 돼요. 받은 대로 돌려줘야 돼요. 내가 뭔가 피해를 받았다, 피함 받은 대로 돌려줘야 명예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명예가 흔들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화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죽임을 당했다, 그럼 죽임을 복수를 해야 돼요. 그래야 명예가 살고 그 집안이 살고, 그래서 수많은 민족들과 서로가 그렇게 피해 전쟁을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내에서는 물론 고의적으로 살인을 할 경우에 법에 의해서 그 자를 처형하라는 말씀이 있지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입니까? 부지중을 다르게 얘기하면 뭐죠?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어떻게 된다?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이지 말고 도피성으로 피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만약에 그러한 사람들도 만약에 죽임을 당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안과 집안이 계속 어떻게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까? 죽음의 꼬리를 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피해 보복자는 그래서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죽임을 당한 자의 누굴까요? 가족이에요, 가족. 죽임을 당한 자의 친족이에요. 죽임을 당한 자의 친족과 가족이 끝까지 쫓아와서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가정의, 집안의, 민족의 명예가 사니까. 근데 그거를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막아 피해 복수가 만연하여 피비린내 나는 유혈 복수가 계속되지 않도록 하시는 거죠. 왜죠? 그래야 뭐가 유지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피가 부정한 거라고 하거든요. 부정하다. 그래서 유출병 걸린 여인한테 사람들이 막 부정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부정한 거는 더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피가 있다라는 것은 더러운 게 아니죠. 피가 자꾸 만연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생명력 반대가 죽음이잖아요, 그죠? 피는 그래서 생명과 반대잖아요. 부정하다라는 것은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인데,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가 되면, 이스라엘 땅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가 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주님의 임재를 상실해요. 거룩을 상실하는 거예요. 더러워서가 아니라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곳에 피해 복수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그것이 멈춰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에게 아픔이고 상처고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돼야 되는데,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면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서 복수를 하지 않고 대신 그 자를 피하게 함으로 은혜를 받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서 그냥 너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 죽였어? 그래 알았어, 들어와서 살아, 이게 아니고, 오늘 3절 4절 5절은 그 얘기입니다. 오면 성문 앞에서 장로들이 재판을 열어요.
따져본다고요. 경중을 따져보고 재판을 열고 심판을 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고의로 살해를 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법 안에서 고의로 살인죄에 대한 합당한 사형을 처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심판해 봤더니 그가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지은 것이 드러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성읍으로 들어가게 해서 살게 하는 거예요. 물론 재판을 받는 기간이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증거 자료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처럼. 그럴 때 어떡할까요? 그럼 재판 받는 동안에 내보낼까요? 아니에요. 재판 받는 동안에 어떻게 합니까? 그 동안에도 살 수 있게 해줘요. 확정적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함으로 뭔가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같이 버물려 있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사랑과 은혜가 있는데, 용서가 있는데, 동시에 그것에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 심판과 재판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은연중에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할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처럼,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피에 비비린내나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하는 곳으로 이뤄가야 된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지금 도피성의 제도를 통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이 완성돼 우리가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 안에서 완전한 심판이 있었고 완전한 사랑이 있었죠.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았는데 거기에서 심판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공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공의를 누구한테 쏟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에게 다 쏟아부어 그 사람을 죽인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죠. 그리고 죽음을 통해 뭘 낳게 되었습니까? 우리를 살리는 생명과 사랑을 낳는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었듯이 도피성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도피성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도피성으로 사람들이 피하면 살 길이 열리고 살아나듯이 죽은 자와 같았던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로 피하면 살아난다 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 때문에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장치다, 제도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도피성이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진 않죠. 왜 그렇죠? 도피성은 실수 중에 살인한 자를 용서하지만 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죄악과 더러움도 실수로 봐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이게 은혜죠. 이게 복음이죠. 실수를 실수로 봐주는 건 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추악한 범죄와 더러움 모든 것들, 우리가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지었던 수많은 죄악들, 그 모든 것들을 실수로 봐주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예표일 뿐이지 완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완성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만이 진정한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관점, 도망자의 관점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망자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게 더 분명해지는데,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도피성이 총 몇 개가 있냐면 6개가 있는데 그 구절이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구별하였으니 아멘 아멘. 그래서 총 6곳을 지금 세웠는데, 좀 지도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지도? 네, 지도 혹시 화면에 잘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총 6곳이 지금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그래서 이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했는데, 이 6개의 성읍은 원래 어떤 성읍이냐면, 여러분들 레위 지파 아시죠? 레위 지파는 땅 분배를 못 받거든요. 레위 지파는 왜 땅 분배를 못 받을까요? 네, 맞아요. 레위 지파는 12지파, 원래는 이제 지금
엄밀히 말하면 13지파가 된 건데, 요셉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파가 돼서 12개가 되고, 나머지 한 지파였던 레위 지파가 나와서 이스라엘 땅 12지파의 땅을 분배를 못 받아요. 그리고 그 레위 지파는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전국 각지에 무려 48개의 성읍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모든 지파, 모든 지역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레위 지파가 뭐 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제사를 삼고 말씀에 따라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리고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거든요. 그 레위 지파 48개를 통하여서 48개 지역에 있으므로 12지파 땅 어디든 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가는데 도움을 주고 협조하고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전국의 각지에 흩어져서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 48개 중에 몇 개? 6개를 도피성으로 정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래서 이거 숫자 외우려고 486 도피성 486. 삐삐 세대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486 무슨 뜻이죠? 빨리빨리 무슨, 파리파리 무슨 뜻이에요? 파리파리. 486은 이 삐삐 세대들 있을 텐데, 여기 486 안 보내보셨어요? 이 사랑도 안 나눠보는 사람들아, 486 몰라? 486 아, 이거 내 애인이 보냈구나.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의 각오만 지금 들통나버렸네요. 486 진짜 모르는 거야? 사랑해. 황미정 선생님 나랑 동갑이라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웃지도 않는 분들은 나이가 너무 많거나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삐삐 세대가 아닌 분들, 삐삐를 써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그 희열. 486이 떴을 때, 이거 아내가 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486이 떴을 때 그 희열. 우리야 사랑한 아내가 음성 남겼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신대원 할 때 486 사랑의 도피성 그렇게 외웠어요. 도피성은 48개 중에 6개다. 그렇게 꼭 외우세요. 근데 여러분, 근데 6개를 세웠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잘 보시면 한 곳에 모여 있나요? 흩어져 있나요?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 신학자들이, 이건 진짜 저도 한번 막 지도를 펼쳐놓고 막 대충 줄자로 세보고 막 그랬는데, 재미있게도 6개로 흩어졌는데 어떤 지역에 있던 간에 이 한 곳에 하루 만에 갈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부지중에 사람을 죽였어요. 그 부지중에 실수로, 성경에 나오는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도끼질 하다가 도끼가 헐거워져 가지고 도끼 날이 날아가서 사람을 쳐서 사람을 죽였다. 내가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도끼가 날아가서 사람을 빡 쳐 죽었다. 그럼 막 도망쳐야 되는데 어디로 도망쳐? 도피성으로 도망쳐요. 근데 도피성으로 얼마 만에 갈 수 있다? 하루 만에 갈 수 있다. 어떤 지역이든 간에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단강, 가운데 요단강 보이시죠? 요단강을 좌우로 해서 몇 개씩 나눠져 있습니까? 또 놀랍게 꼭 3개씩 나눠주세요. 와, 할렐루야. 나만 놀라요. 또 조만. 여러분, 도망자가 물 건널 때 잡힐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수영을 못하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요단강이 범람할 때는 정말 위험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하루길에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신명기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하나 띄워줄 수 있을까요? 신명기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길을 닦고 여러분, 놀랍게 도피성을 가는 길을 닦아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이제 도피성이 가까우면 몇백 미터, 몇 킬로부터 길이 어떻게 되냐면 무려 폭이 14m래요. 14m의 폭이 있어요. 14m의 폭이 있으면 여기 이제 도피성이 가까이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근데 그것처럼 넓은 길이 하나 또 있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왕의 대로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왕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순찰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왕의 대로를 만들었는데, 왕의 대로만큼 큰 폭으로 만들었던 길이 뭐다? 도피성 가는 길. 누구나 가지 베고 물 건너고 산 넘다가 넘어져서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또 잡히는 일이 없도록, 누구나 도망갈 수 있도록, 누구나 갈 수 있도록, 누구나 도착할 수 있도록, 누구나 어려움 없이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모두가 보호해 주는 마음으로 만들어라라는 것입니다. 은혜죠.
그리고 놀랍게 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도피성으로 가는 이정표와 안내문이 친절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제 여기에서 몇 킬로 가면 무슨 도피성이 있어, 너 위치에서는 여기가 더 가까울 거야, 일로 가면 돼 라는 방식으로 안내문이 다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부중의 사람을 죽였을 때 공포스러운 그가 이제 나 어떡하지? 나의 피해 보복자가 와서 그 가족이 나와서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가족들이 이제 나에게 와서 죽일 텐데 나 어떡하지? 라고 하며 울먹이며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그리고 죄책감과 두려움과 아픔과 상처를 안고 도망치는 그에게 온 지역이 그 길을 열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는 길도 이와 같죠. 그들은 몸으로 그 도피성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냥 오늘 지금 당장 마음으로라도 우리의 마음의 결단으로만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도피성은 단순히 여러 지역에 있는 그러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를 살리는 단순한 장치가 아니라 도망자 입장에서는 내가 살아갈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중에 사람을 죽여서 도망치는 이들에게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미리미리 길을 닦아놓고 이정표를 세워놓고 넓은 길을 만들어놓고 그리고 재판을 받으러 온 자가 재판 받을 때까지 보호해준 다음에 재판이 땅땅땅 결단이 나면 내보내지 않고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무려 언제까지 사느냐면 한번 보세요.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화면에 있나요? 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언제 돌아가죠? 언제 돌아갈 수 있죠? 내가 죽인 다음에 그 성읍에 살아요 이제. 근데 사는 동안 여러분 고향 생각도 나고 힘들죠. 근데 또 내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런 죄책감도 물론 있었겠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미안한 마음으로 살았겠죠. 근데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때는 피해 보복자가 와서 죽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왜? 대제사장이 마치 그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은 걸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이제 해방이에요.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마치 뭐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자유해지는 길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으로 우리가 자유와 해방의 길을 가게 됐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길이 진짜 사는 길이죠.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진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뿐만 아니라 수많은 말씀 구절마다 도피성을 통하여서 끝내 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너희들이 살 수 있으니 거기서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자유의 몸이 되어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뭐죠? 9절 한번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민을 위하여 성전된 성읍으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뭐하지 않게 죽지 아니하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살아내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살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피해 보복자와 이런 관계들 그리고 억울한 심정들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옳고 그러냐, 그리고 이 사람이 잘했냐 못했냐, 이것이 정말 합당한 제도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그 한 영혼이, 그 한 사람이 사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그래서 한 사람이 살아내길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인생의 필름을 딱 펼쳐놓고 하나님이 10살부터
20살까지, 20살부터 30살까지, 30살부터 40살까지 딱딱딱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발 살아내자, 제발 살기만 해라 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치 수많은 재가 있을 때 그 핏더머니에 묻혀서 산더미라든가 그런 재 속에 묻혔던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자들이 뭐라고 외치죠?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도망자들에게, 그리고 이 도피성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잘했고 못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끝내 살아내는 거, 사는 거, 그래서 숨을 지금 쉬고 있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실 뿐 아니라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큰 소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어떠한 눈빛으로 바라보겠어요? 오늘 뭘 잘했냐 못했냐, 너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냐라고 자꾸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도 그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지 않은데, 그리고 나서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가 살길 바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선으로 매일매일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져야 된다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그 이유는 다 결국 내 신앙이 되고 내 열심이 되고 내 노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에게 또 결국 살라고 하시는구나. 살자, 그래 살자.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아침에 우리가 가끔 기도하고 또 가족들과 기도할 때, 오늘도 저희 아내하고 저가 첫 번째로 자주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면 됐잖아요. 오늘 살아 있으시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를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집안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설교 때 자꾸 해가지고 이거. 오늘 집을 계약하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엘림하우스에 신혼집으로 세울 때는 이제 가끔 간증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에 오실 때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약간 그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원래 탈락할 수밖에 없는 순번이었는데 앞에 순번자들이 막 나가고 오오오 하더니 꼴찌로 딱 들어가가지고 엘림하우스 할렐루야, 엘림 하나님의 숲 할렐루야 그러면서 들어갔었죠. 근데 이번에 집을 얻을 때는 정말 인도하심이 없었어요. 놀랍게. 근데 여러분, 오늘 아내하고 저희 계약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집을 봤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 한다고 약간 어떻게 시험을 드실 때 좀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사는 집보다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사실 지금 이사 오는 집이, 지금 사는 집은요, 거기도 임대주택이지만 정말 새 집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게 다 새 것이었고, 가구 놓기도 너무 좋았고 너무 저렴했고, 무일푼에 진짜 거의 그냥 들어갔죠. 월세만 조금씩 내면서 들어갔는데, 여기는 이제 저희가 직접 알아봐야 되고 임대주택이 아니라 돈만 받는 거라, LH 대출만 받은 거라 집을 알아보는데 교회 근처에 이 시세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너무 이제 낮춰서 그 LH에서 대출 받은 금액에 맞춰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집을 보고 왔는데 아내하고 저하고 사실 서로 그렇게 고백했어요. 아, 정말 너무 기쁘진 않다. 자, 솔직하자. 우리 죽다고 할렐루야 여호와 이래 이렇게만 고백하지 말자. 하나도 안 기뻐요. 집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아내한테도 제가 너무 미안한데, 근데 저희 아내가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오늘 이제 계약을 해야 되니까 저희 아내가 이제 너무 마음이 어렵겠죠. 어렵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제 오자마자 그냥 여기 달려와가지고 저 뒤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 다른 건 둘째치고 하나님께서 나 사랑해가지고 여기까지 살았지. 이거를 갑자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래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나 살았지. 여기까지 살았지. 살았어. 집이 좋고 나쁘고 그게 우리의 마음을 잠깐 흔들어 놓죠. 맞아요. 예. 마음이 어려워요. 예. 기쁘지도 않아. 인도하심도 없는 것 같아.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헷갈리기 시작했어. 내가 오지 말까? 오늘 그랬어요. 다 취소하고 다시 그 집에 갈까? 근데 하나님한테 달려왔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살았지. 맞아. 주님께 가면 살 길이 보여요. 주님께 가면 살려주세요. 그리고 주님께 가서 살려준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내하고 저하고 다시 그래. 기쁘지 않은데 기쁘다. 할렐루야. 정말 이건 맞아요. 진짜 감사해. 이거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제가 고백하는. 진짜 감사합니다, 주님. 네. 감사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건 좀 나쁜 놈인 것 같아요. 감사해요, 감사해. 근데 막 기쁘진 않았어요. 네. 근데 그 집의 상태와 컨디션보다 제가 오늘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왔지. 맞아. 그리고 앞으로도 살려주실 거야. 그 은혜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관점입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도피성의 관점. 이제 여기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이라는 소리에 웃음꽃이 피어나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도피성의 관점인데 제가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도피성이 여러분 도피성하면 어떠한 관점과 어떠한 입장에서 그 단어를 쓴 것 같으세요, 여러분? 도피성 누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죠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집 상상하지 마세요. 나중에 오시면 돼요. 어떤 집이길래 이놈의 목사가 그런데 상상하지 마세요. 상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뭔 얘기했죠? 도피성이 누구의 관점이다? 이자입니다. 도망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쓴 단어잖아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저는 이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굉장히 이 중요한 의미를 놓쳤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히브리어로 도피성을 이렇게 읽어요. 아레아 미크라트. 여러분 뭐 외우지 마세요. 그냥 이런 거 모르셔도 되는데 의미만 아시면 되는데, 아레아 미크라트라고 하는데, 아레아가 이제 도시, 성읍 뭐 그런 의미가 있는데, 미크라트, 카라트에서 온 미크라트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수용하다, 끌어들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직 지금 굉장히 은혜를 덜 받았는 모습인데, 잘 보세요. 네. 자, 받아들이다. 느낌 와? 양보했으니? 오케이. 여기는 됐어. 받아들이다. 끄덕이는 자가 없어요, 여기는. 여러분,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그럼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여러분? 지금 도피성이 우리가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도망자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피해야 된다,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정말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이것을 듣는 자가 도피성을 만들어야 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은 너네들이 도피성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치는 곳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성읍으로 불렀다니까요. 주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도망자에 있는 게 아니라 도망자가 갈 곳을 받아주는 성읍에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도망칠 곳을 찾아 예수 그리스도를 피하여 그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도망자로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 무엇이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도피성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성읍이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도피성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도망치는 자로 살아갈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듦으로 누군가가 나와 함께, 아니 너와 내가 도망자들을 살려내는 자로 살아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다 미크라트라는 이 단어가 이 누구에게 지금 적용된 거냐면 사실 레위 지파에게 적용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레위 지파예요. 내가 48개 지역 중에 42개 지역에 살고 싶으실까요? 6개 지역에 살고 싶으실까요? 여러분, 도피성에 살고 싶으세요? 어디에, 그냥 상식적으로 어디에 살고 싶으세요? 번듯하고 연목사처럼 좋은 집 원하고 막 깨끗하고 그런데 원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도피성 가면요 완전 혐오지역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다 살인자들이에요. 이스라엘 지도 전체를 펼쳐놓고 살인자들 분포 지역으로 하면 그 6지역에 아마 다 모여 있을 거예요. 거기 누가 가고 싶을까요? 살고 싶을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여기에 살인자가 올 때마다 받아줘야 돼요. 먹여 살려야 돼요. 성읍에 한 공간을 내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같이 재판 열어줘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쫓아온 피해 보복자를 막 울부짖으면서 그 원수를 내놓으세요. 나의 가족을 죽였습니다. 나도 그 가족을 죽여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피해 보복자들을 달래주고, 그들에게 하소연하면서 그들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라고 항변하면서 같이 온몸으로 부딪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엄청 불편해요. 근데 불편한 거기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일을 담당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레위 지파가 바로 그러한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야곱의 아들들 중에 둘째 셋째인데요, 야곱이 아들들한테 축복을 하는 장면이 창세기 50장에 나오거든요. 그때 레위하고 시므온한테 야곱이 뭐라고 축복하시는지 아십니까? 좋은 말 안 해요. 뭐라 하죠? 칼의 심판자라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레위와 시몬의 여동생한테 디나가 세겜 족속 그 족장들한테 겁탈을 당하거든요. 겁탈 당한 다음에 이제 복수하겠다고 그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증표로 주셨던 할례를 너네들도 해주면 우리가 누이 이참에 그냥 주겠다. 우리 결혼하자. 우리가 같은 족속이 되려면 할례 맺어야 돼. 할례 하라고 한 다음에 어떻게 했죠? 들어가지고 싹쓸이 해버렸죠. 다 죽여버렸죠. 근데 그 남은 족속이 쫓아오죠. 그래서 야곱이 무서워가지고 도망가죠, 아들들이랑. 그러면서 야곱이 굉장히 그 두 아들을 책망하거든요. 그 책망이 그대로 어디로 이어집니까? 축복식에서 이어져요. 여러분, 물론 그 축복대로 된 건 아니지만 거기에 어떤 영적인 의미와 그러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또 그렇게 진짜로 돼버리는 거죠. 실제로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 중에 특히 시므온은 오늘 땅 분배 이야기에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시므온 지파 땅이 아예 무의미해져. 없어져. 땅이 없어진다고요. 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나마 살아남아서 48개의 성읍을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그들이 그런 적은 있었어요. 금송아지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심판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서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제사장의 직분으로 그들을 맡겼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원래 그렇게 내정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피 비린내 나는 죽음의 복수자로 살다가 그 지파가 결국 살아남아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와 제사를 섬기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직분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피해 복수자 살인자가 예배자로, 예배를 섬기는 자로, 예배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민족 전체를 아우르는 자로 레위 지파가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인생과 집합 가운데 하나님께 되물었겠죠.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며 어떻게 우리와 같은 죄악된 존재를 하나님의 예배를 세우는, 예배를 섬기는 자들로 세우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며 그렇게 레위 지파 마음 가운데에는 자연스럽게 내가 이미 하나님의 받아들여짐의 은혜를 통해 살인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배를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한 DNA가 깊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이 땅 줬다. 받았지? 너희들 거기 살아. 좋아. 마음껏 살아. 근데 6개는 날 위해 사용해줘. 6개는 날 좀 줘. 그러면 레위 지파가 아우 저를 못 주겠어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왜? 자기도 원래 그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받아주시는 은혜로 그 성읍을 섬기는, 예배를 섬기는 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생명을 얻었다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받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여 누군가 받아줄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또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그 영광, 그 기쁨이 그들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믿음의 태도와 삶의 여정을 밟아가고 싶으세요? 그리고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대단한 영성을 가지고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선배답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들 많이 나오시는데 부모들답게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 너무 귀하죠. 중요하죠. 그리고 사역의 멋진 사역들을 펼쳐나가며 많은 것들을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경험이 나를 또 누군가를 위해서 받아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신앙의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무엇을 만드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이제 첫 주제하고 또 다시 맞물리는데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내가 살아본 경험이 많은 곳, 많은 그런 예수님께 피해서 예수님께 도망쳐서 살아본 경험이 많은 자들의 공동체,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또 누군가를 또 받아내주고 또 누군가를 살려내주고 예수께 피하면 이렇게 살더라라고 같이 격려하고 같이 응원하며 같이 함께 살아본 경험이 많은 자들의 모인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어떤 모형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라는 그 찬양이 물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강조하는 찬양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 언제 완성이 되냐,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요청에 따라 우리를 받아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받아줄 때, 그래서 그러한 고백들이 많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서로가 격려하며 사랑하며 같이 받아들여 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도피성을 보면서 이 마지막에 끝내 우리가 도망자로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도망자로 여러분 잘 사셔야 됩니다. 도망자로 잘 사시는 은혜가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힘들 때 피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피하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만 피해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진짜 문제는 진짜 도망자로 못 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도망자로 못 살죠? 피할 길이 너무 많아. 예수님께 말고 다른 피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그것들을 먼저 간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마지막에 가는 게 어디죠? 주님이죠. 그게 아니라 가장 먼저 누구? 예수께 십자가 앞에 거면 삽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고 도망자로 우리를 끝내 피하는 그곳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도망자가 되고 나서 내가 피해봤더니 주님이 살려주셨어. 그 이야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옆에 사람들이 그래? 보죠. 너 주님께 피해서 살았구나. 너 주님께 피했더니 그렇게 살았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누군가가 나와 함께 같이 도망자가 되어주고
같이 그 길을 가는 거죠. 그 길을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도망자였던 내가 뭐가 돼 있죠? 도피성이 되어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듯이,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 같은 자도 받아주셨듯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어떠한 모습이든지 받아주셨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누구도 받아낼 수 있는 자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도망자로 잘 살 때 도피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아내라, 살아내라, 살려내자. 다시 한번 살아내라, 살아내라, 그리고 살려내자, 살려내자. 네, 도피성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고백들이 많은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받아줘서 여기 있듯이 받아내는 자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받아줌으로 여기 있듯이 누군가를 받아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짜 행복한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그리고 크고 작은 공동체마다 수많은 문제들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이 왜 행복하지 않느냐면 정말 필요하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주님께 먼저 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도망자가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내가 도피성에 될 마음의 여유도 동시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받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없다라는 것이죠. 저희 집안 가정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받아냄의 은혜를 누렸는가 세봤어요. 네,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저부터 얘기하면 안 되고 저희 어머니부터, 아버님부터 얘기하거든요. 그 아버님, 어머니부터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또 그 조상들이 있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누구도 받아주지 않고 버려진 존재였는데 작은 한 고아원에서 그 갓난 애를 받아줬죠. 그 아이가 거기서 주님의 사랑을 먹고 주님의 받아주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교회를 다녔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말도 안 되는 술 주정뱅이 아저씨 같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그 남편을 또 받아주겠네. 그래서 제가 나왔어요. 저 같은 인생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받아줌이 있었죠. 20대 방황의 시절에 누구도 저를 바라보지 않을 때 그 청년부 한 목사님의 저를 향한 외침과 그 사랑과 눈물이 저를 받아줘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어머님과 형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인생길 가운데 만났던 수많은 형제 자매들의 받아주심. 목사 동생인데 맨날 주일 아침에 오면 술 냄새 나요, 담배 냄새 나요. 그걸 누가 받아줘? 근데 제 친구들이 받아줬어요. 다 받아줬어요. 그 받아주시는 그 시간이 지나고 지나 제가 하나님의 받아주심의 은혜를 안 그 시간부터 받아줌을 받는 자에서 이제 받아내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의 이 짧은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한번 그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받아내심이 있었을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버러지 같은 이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있은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 서로 받아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좀 한번 잡아주실래요? 손 좀 잡아주시고 우리 반주 좀 해주세요. 네. 내가 잘 받아줄게. 그러세요. 내가 잘 받아줄게. 너가 받아줘 하지 마시고, 너가 받아줘 하지 마시고, 내가 잘 받아줄게. 내가 잘 받아줄게.
오늘 많은 목장들이 결단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네, 기도하는 자리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목장들 한 목장 한 목장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목장에서 우리 특히 목자분들이 그 애를 많이 쓰고 계실 텐데 어떠한 영혼도 받아주세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나랑 성격 안 맞다고 다른 목장 갔으면 좋겠어. 그 순간 그곳은 끝입니다. 끝. 좀 다르고 안 맞아도 우리 여기 집사님 장로님들 이렇게 정말 다르네요. 다르네요. 정말 다른데 서로 받아줘서 여기 앉아 있는 거네요. 그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함께한 줄 믿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너는 내 말 안 들을래? 라고 하지 마시고 온몸으로 나에게 오라. 내 아내요, 내 남편이요. 한번 해주세요. 내 아들, 딸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나 같은 자도 받아주셨는데 내가 누군들 못 받겠는가.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피난처 되신 예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이하여 써주세요. 잠시만 우리 여러분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한번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나도 진짜 예수님께 잘 못 피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됐어요. 오히려 저희 아내가 예수님께 잘 피해서 우리 가정이 잘 그렇고 나도 예수님께 잘 피하지 못하고 있구나 지금 알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안식처가 예수님이라는 것도 알아요. 아는데 진짜로 행동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주님만이 피난처가 아니라 저에게는 저도 모르게 자꾸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첫 번째 피난처가 있더라고요.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가 첫 번째로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피해본 적이 얼마나 있는가. 정말 그냥 저도 모르게 회개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맞아요. 나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첫 번째로 주님께 피해본 적이 언제지? 진짜 주님께 피해서 십자가 앞에 딱 피했는데 거기서 생명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고 주님 앞에 모든 문제가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고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를 언제 경험했지?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오늘 집을 계약하면서도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병철아, 제발 사람만 다오. 사람만 다오. 그러면 된다. 너가 어떤 모습이든지
내 곁에 올 때까지 여기서 살아만 다오. 살아내자.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잘 피한다고, 그리고 주님 나의 피난처 예수라고 고백도 하면서 믿기도 하면서 진짜 내가 이러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진짜 첫 번째 피난처, 아니 유일한 피난처가 주님께 진정한 도피성 되어주시는 주님이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먼저 피하고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눈물 흘리며 주님께 물을 줄 아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찬양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네, 주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주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진짜 유일한 피난처임을 고백합니다. 영원히 그 은혜로 오늘 잘 도망치며 살겠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잘 도망치며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로 생각나는 도피성이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사는 은혜가, 진짜 주님 앞에 가면 사는 은혜가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이 하여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내가
주세요. 오늘 찬양을 잘 보시면요, 시작은 나의 피난처 예수로 시작해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피난처는 예수밖에 없어요. 진짜예요. 그리고 이 진짜를 누리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찬양의 가사는 어떻게 끝나죠? 이 찬양의 가사를 쓰신 분이 이 도피성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어떻게 끝나냐면,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을 피난처로 알고 잘 도망쳐 본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죠.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도피성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죠. 우리 도피성으로 좀 삽시다. 이제 언제까지 그 어려운 사람 보면서 마음 어렵게 사실 거예요? 언제까지 그 도망자를 내가 받아주지 않아서 그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놔두실 거예요? 언제까지 그 외로운 영혼을, 그 생명을 하나님은 살려내자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같이 살려내자고 도피성 되자고 하시는데, 언제까지 밖에 방치해 두실 거예요? 받아줘서 같이 도피성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었던 수많은 죄악들과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주님처럼 저희도 누구들 못 받겠는가라는 심정으로 누구도 받아낼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